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려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이런 사람을 세워서 그 시대의 위기를 막았고 또 그 시대를 회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렘넌트 7명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울 때 이런 렘넌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런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당시 시대를 치유하고 하나님이 또 회복에 놀란 은혜 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봐도 지난 1세기 동안에 너무나 큰 이런 시련이 있었던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했던 이제 일제 이런 시대가 있었고, 이러한 때는 거의 우리 어떤 주권이다, 언어다, 또 뭐 웬만한 재산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었죠. 대부분의 많은 부분을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빼앗기고 또 그의 지배를 받았던 어두운 지난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불과 한 이제 70여 년 전에는 말할 수 없는 남북의 큰 비참한 이런 큰 전쟁이 있었죠. 그걸 우리가 6.25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고, 이 전쟁은 다른 게 아니라 사상 전쟁이었습니다. 공산주의와 이런 자유주의 이런 부분의 충돌이었고 또 지도자들의 자리 싸움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지금도 그 당시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 교인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일제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런 교회에 대한 많은 박해가 있었죠.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보내면 감옥에 가고 죽이면 그냥 순교당했고, 이러면서 하나님 믿는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6.25 이후에도 상당히 이렇게 혼란스러웠죠. 특히 이제 휴전이 되고도 남쪽에도 이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또 이런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이런 사람이 끊임없는 충돌이 있고, 이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 세상은 올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는 또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이때 교회들 모여서 지역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은 큰 이런 위기를 만난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 세계에 말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가 있죠. 먼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말씀 아예 듣지 않죠. 이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은 굉장한 많은 응답을 줄 것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축복도 또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전염되고 죽은 나라가 먼저는 중국이고요. 또 숫자적으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렇게 많고요. 이러면서 대한민국 못지않게 이런 확진자들이 많은 나라에 있습니다. 비스터니 이탈리아, 이란 이런 나라고, 벌써 이런 나라들 보면은 수백 명 이렇게 사람들이 죽고 이랬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보면 신천지 여기에서 이 감염자들이 많고 거의 이 사람들 통해서 전국에 이렇게 확산되는 경우를 참 이렇게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특히 중국, 거기서 우한.
중국을 우리가 알지만 기독교인들이 공식적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요. 또 교회를 이렇게 박해하고 있고, 또 실제로 외부에서 어떤 이제 설교자나 또 강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면 사실은 가두기도 하고 많은 벌금을 먹이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어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하루아침에 그냥 문 닫아버리고 그런 건물을 부수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중국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는 선진국이에요. 또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거의 100% 가까이가 천주교 배경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천주교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지만 복음 자체가 너무 희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당한 나라가 이게 이탈리아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언약을 놓쳤다고 볼 수가 있고요. 북한하고 비슷한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이게 이란이 겁니다. 핵을 가지고 계속 위협하고 미국하고도 막 전쟁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 있고, 그러면서 너무나 보면은 복음이 아닌 다른 사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여러 주변 국가나 모든 나라에 이런 전쟁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이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은 굉장한 발전이 있고 잘 사는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나눠졌어요. 그들에 의해서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은 또 이들에게 뭔가 모르는 이런 사상이 들어가서 둘러 쫙 갈려져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이 정치 얘기한다 이러다가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말다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때는 가족끼리도 서로 이런 걸로 인해서 가족끼리도 다투고 말을 않는 이런 경우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다 대고 보면은 우리가 알지만 신천지라는 이런 집단은 그들의 전도 전략은 모략이라는 거죠. 모략은 뭐냐? 속임수입니다. 사람을 속여서 끌어당기고, 그래서 완전 그들이 이제 자기들 교리의 세인이 됐을 이때 그 정체를 드러내죠. 그리고 지금도 전국에 여러 예배 처소를 했지만 절반 정도를 공개하고 작은 데는 하나도 공개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국에 이렇게 확산되고 퍼지고 이런 사람 보면은 그게 누구였냐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처음에 이제 거짓말했죠. 자기들은 그 힌두가 아니다. 알고 보면 그 힌두예요. 예배 드는 거 맞고요. 그런 한두 사람 통해서 이게 전국에 전 지역에 다 확산된 이런 걸 보게 되고요.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한 아파트에 뭐 60, 70%가 아예 그 교인들이 집단 생활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 전략이 뭐냐? 모략, 숨기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건 옳은 게 아니거죠. 그건 그다지 옳은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근데 이들은 교리 자체가 아예 거짓말이 이게 교리라.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같이 복음을 막는 이런 세력, 특히 이런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굉장한 하나님 발전을 허락하고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분포나 교회나 성장이나 여러 부분에 외적으로 볼 때는 가장 그 1등 이런 기독교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다닌 사람들이, 또 심지어는 장로님들이, 어느 경우에는 목사님들이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니 잘 모르는 경우 있습니다. 복음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또 자기는 설령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분은 교회를 5, 60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뭡니까? 물으면 복음을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때 코로나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그런 메시지가 있죠.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언약 올바로 붙잡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께 예비하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언약을 올바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언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이러다 결국은 이들은 우상을 섬기게 되죠.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말하기를 결국은 그들이 다 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 이게 혼란이 아니다. 진정한 혼란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복음을 갖지 못한 이게 진정한 혼란이고 이게 진정한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사실 예레미야서는 굉장히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픈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한 40년 가까이 선지자라 사역을 했는데 그에게는 평소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웃을 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걸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럼 남쪽 유다가 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왕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예레미야 당시에도 하나냐라고 하는 이런 그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왕이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은 그대로 듣고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 누구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고 준 말씀을 예레미야는 왕에게, 지도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방 나라에 말씀을 전합니다. 누구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씀의 핵은 예레미야에서 뭐냐면 남쪽 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올바로 돌아오고 회복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고 그 백성을 하나님 회복할 거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끝내 남쪽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지금 남쪽 유다에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지금 남쪽 유다도 멸망 직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게 되면은 1절과 2절에 지금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히드기야가 왕이 있는 이러한 때에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평안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떠한 위기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나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도 전혀요. 말씀 붙잡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본인들이 지금 어느 상황이 있는가를 전혀 몰라요.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왕에게 말씀하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어떤 다른 말을 하면 그것은 다 듣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걸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돼요. 방송에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 합니다. 다 좋은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 전염병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주의도 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된다. 또 그게 이제 부족하니까 안 써도 괜찮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마스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우리가 기르는 거다. 어느 면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건강하고 면역력이 이렇게 좋은 사람은 웬만한 감기 와도 그게 접근하지 않죠. 같은 현장에 있어도 그 사람은 그런 질병을 이겨내고 합니다. 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은 문자를 받았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교회에 모이는 이런 장소에 모이는 것을 이렇게 중지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이렇게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는 가운데 한 군데에 막 퍼지고 있다.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좀 주의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좀 다행스럽고, 제가 보니까 정 집사님 가정 또 박 장로님 가정 그 두 분들만 조금 이렇게 위험하지 붙어 있어요. 나머지는 거리가 충분히 유지가 됐어요. 명건사님은 아주 안전합니다. 또 크리스티 집사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어쩐 참 여러 부분에 우리가 보면 심지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일상생활 하기가 좀 어려운 시대가 이렇게 됐고요. 또 기독교인들도 예배의 이런 리듬을 우리가 놓치기 쉬운 이런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나 그래요. 이런 국가에 또 지역에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죠. 불편한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힘들다 보면 막 짜증나기도 하고요, 화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말씀했지만 어느 상황에 있던 우리는 내가 누군가 이런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정말로 그들에게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될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잘 알지만 결국은 남쪽 유다도 완전히 망하죠. 예레미야 39장 1절로 2절에 그래 뒤에 쭉 말씀을 결국은 시드기야 왕 11년 9월에 예루살렘 남쪽 유다의 이런 멸망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왔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모릅니까? 코로나 전염병이 있는 걸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르고 있습니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애워싼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르고 있냐 그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그게 위기입니다. 전염병이 위기가 아니고요, 암에 걸린 게 위기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일이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곧바로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모든 백성이 왕이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몰라요. 어느 게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 분별조차 전혀 못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때로 말씀을 들어도 이게 올바른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삼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로 모든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들이 다 잃어버렸고,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말하기를 우상 숭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영적으로 영적 간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 믿는다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걸로 가득하니 마음에 채우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돈, 물질, 자기의 성공, 자기 어떤 목표를 실현하는 것, 이러면서 뭔가 이 땅에서 자기 중심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기 원하고 있죠.
내 중심의 삶을 살면 인간은 평생 기쁨을 가질 수 없죠. 행복할 수 없죠. 그 중심이 물질 중심이다. 마지막까지 인생은 비참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까지 그 사람의 내적인 상태는 거지가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 베풀고 도울 때 참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기독교인들이 형상 우상은 아니지만 눈에 안 보이는 다른 우상을 가지고 있고 이게 가득 채워져서 결국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위기를 당하는 시대에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떤 일을 했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것도 가둔 게 보면 시위대 뜰에 있는 그런 감옥 그랬어요. 32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33장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지금 왕이 그 왕궁 안에 있는 감옥에 이제 예레미야를 가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으니까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모릅니다. 또 그 이후에 보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코로나 사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했듯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며 한마디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제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르짖는다.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건 정말로 뭐건가? 특히 복음 언약을 가진 사람의 부르짖음은 과연 뭘까? 물론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그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올바로 붙잡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집중하고 묵상한 정도에 따라서 그 말씀이 평상시에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이 계속 떠오르게 되고 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회자였던 모임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보면 미스터 트롯을 이렇게 뭐 보고 있냐고. 그 모인 목사님들한테. 그리고 이게 TV 보면 그게 뭐가 자꾸 뜨더라고. 궁금하긴 했어요. 미스터 트롯. 그럼 뭐 보니까 무슨 송가인이나 송가인 노래 한 번도 지금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뭐하고 막 보니까 좀 은혜스럽게 생긴 것처럼 보였는데 그냥 몸집이요. 뭐 그런가 보다. 이런 정도였는데 하도에서 한 번 이렇게 제가 들어봐서 봤더니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는 뭐냐 참 노래들을 잘하더라고요. 하나 이렇게 느끼는 한 사람 같이 보면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나. 또 하나 이렇게 느낀 건 뭐냐면 다 잘생겼어요.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키도 크고 늘씬하고 얼굴이나 뭐 여러 부분 저처럼 머리도 안 빠지고 모든 부분에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서 또 어떤 그 한 분을 보면서 제가 보면서 어디서 참 많이 본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분 갔는데 어느 분이 제가 사실 다락방 쪽에서 또브리알시에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김무정. 뭔가 내가 보니까 여러 번 이렇게 본 건 같은데 어디서 이렇게 들어본 목소리인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쪽에 와서 전도노 하는 단체에 있는지 나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잘 불러요. 그래서 관심이 뭐냐 그것도 하지만 점수 이런 거 우리가 관심 많잖아요.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뭐냐. 근데 지인 뽑은 진 거 한번 들어보니까 야 잘하더만. 근데 노래는 저는 이제 모르지만 뭐가 생각나는 몇 번 들어봤더니 그 노래 제목이 있잖아요. 무슨 뭐 그 보랏빛 뭐 이런 옷도 이제 어떤 그 내용 이런 부분들이 제 뭐냐 몇 번 들었는데 그게 이 제목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노래 가사는 모르겠는데 그 얼굴 있잖아 얼굴하고 노래를 이렇게 막 실제로 복음은 아니지만 그런데 은혜스럽더라고요. 이 마음이 좀 움직이고 그래서 한번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한번 보라고 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뭔가 다른 걸 반복적으로 계속 이러면 그게 생각난다고요. 그게요. 어느 면에 그게 사실은 집중이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또 보고 계속 만약에 예레미야 33장 내용을 우리 한 10번 정도를 읽고 이 내용을 깊이 생각을 한다.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이 내용이 계속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에워쌌겠구나. 그런가 하면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했겠구나. 그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았겠구나. 이러면서 예레미야처럼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만이라도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계속 묵상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 또 우리가 집중하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요. 우리의 영혼에 그 내용이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들이 이렇게 적용되게 돼 있죠.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부르짖으라.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마음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게 사실은 올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다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말씀한 내용이 여기에 4절로 해서 뒤에 전체 내용까지 하나님이 얘기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멸망시킨다.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하신 그 말씀대로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는 시드기야 왕 11년 9월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죠. 성전은 다 불탔습니다. 왕과 함께 왕자와 웬만한 귀족들이 다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았다고 했어요. 눈이 뭐냐? 눈가를 뽑은 겁니다. 왕인데요. 마지막 너무 말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한 일이 있었죠. 그걸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멸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크고 비밀한 일, 응답을 주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은 바벨론이 에워싸고 할 때 이들은 그들의 이런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막 대항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5절의 중간에 보면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악행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걸 열심히 사랑하고 결국은 심판이 임했죠. 6절 이하에 하나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성읍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치료하며 하나님께서 고쳐 낫게 하고 하나님께서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또 7절은 말씀하기를 흩어진 모든 유다의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8절은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할 것이다. 모든 죄악을 다 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이제 정결케 할 것이다. 그리고 9절 이하에서 뒤에 쭉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회복하게 해서 전 세계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 세계에 알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완전히 황폐했지만 그 성읍이 회복돼서 거기에 기쁨의 소리가 있고요. 또 사람들이 모여들고 결혼하고 또 이러면서 다시 그 성을 이들이 또 회복해서 이렇게 쌓게 되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런 죄와 완전히 흑암과 저주에서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회복을 우리가 얻게 되냐?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입니다. 그냥 말씀만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은 우리의 말씀대로 살고 우리의 말씀을 가졌다. 그런데 두 가지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하기를 그 백성들은 사실은 의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는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들이요. 또 이러면서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왔을 때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일에 이들은 앞장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싫어하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걸 듣기 싫어서 귀를 틀어막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을 허락하는 겁니다.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 시대의 지도자에게 주는 이런 메시지가 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말씀 놓치면 우리는 결국은 사람 말, 세상 말, 틀린 지도자의 말 이것만 듣고 그걸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15절을 함께 읽겠어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의로운 가지, 이게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모든 걸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16절 이하의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이름을 얻을 것이다. 그 다윗의 뒤에 왕위가 영원히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또 그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18절 이하에 다시 제사를 드리며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10절, 11절에도 모든 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서 감사제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하나님은
한국의 6만여 교회에 말씀하고 있고 지구촌의 모든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라.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해라. 이 복음을 가지고 모여서 초대교회처럼 정말로 기도하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을 무서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굳건히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 언약 가지고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축복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 한국 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잘 때가 아니고 이제는 깨어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합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분명히 오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단들이 오히려 보면은 온 지역에 확산돼서 가짜가 진짜처럼 위장돼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교회가 일어나서 모든 걸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비록 갇혔지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내가 힘없고 우리 주변 사람 살리는 또 시대와 민족 살리는 모든 성도 중직자 렘넌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했고 하나님 오히려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주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어려움 당한 이런 시대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지구촌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올바로 회복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구촌에 하나님 회개의 은총을 베풀고 오직 그리스도 주를 믿고 구원 얻는 하나님 은혜 쓰고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깨어서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 힘을 얻고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